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신앙생활처럼 같죠.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도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신앙들 많잖아요. 어떻게든지 먹어야 된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이건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도모했는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신 충만해야 돼요. 성신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성신 충만한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 믿는가?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많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고난받지 않고 편하게 보시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이 사탄은요, 사탄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담은 누구한테 넘어졌어요? 하와한테 넘어졌어요. 하와를 통해서 넘어뜨렸어요.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떠다 주니까 얼른 받아 먹었어요. 아마 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참 좋다, 맛있다, 막 그러니까 에이 맛도 없네, 막 그러고 주면 받아 먹었겠어요? 이거 먹어보라고.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막. 그럼 하나님 말씀 생각했다. 얼른 다 받아 먹었어요. 결국에는 가장 가까운 이브 하와를 통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여자 말은 듣냐 그랬어요.
우리가요, 참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배고파요. 40일 굶길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됐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들여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얼마나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 주면 명예적인 그런 영광을 얻을 거예요. 명예적인 시험이. 그러나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더니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이게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용을 했어요. 이같이 사탄은요, 우리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역사해요. 우리를 넘어뜨려고, 이 믿음을 넘어뜨려고. 이같이 예수님이 넘어뜨려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 사탄이 역사하고 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을 데리고 앞장서서 예수님 잡으러 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막 칼을 빼서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잘한 것 같죠? 하나님 도와준 것 같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칼을 집에 다시 꽂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왜 마시지 않겠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는다. 이게. 우리는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성신 충만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내가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요. 믿습니다에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없이. 여기 목사 노릇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요. 기도 없이 은혜 없이 한다면 얼마나 좋고 세상 수단 방법으로.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세상 수단 방법으로 해요. 성신 충만하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성령이 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대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 기도 안 하면 따지는 것도 많고 이유도 그렇게 많아요. 순종 못해요. 불편한 게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 깨달아야 돼요. 지자들이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달리고 너를 충고했지만은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요. 저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이 너 가만 안 둬요. 저요. 그걸 여러분 느껴보세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는가.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요. 가족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친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요. 자식을 통해서 역사 안 하세요? 부부지간도 역사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겠어? 너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 오늘 밤 네가 달구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라. 사단이 밀가부터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논대요. 목사든 평신도든 기도 안 하면 한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든 평신도든 기도 안 하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게 목사의 생각인가 저게 목사의 말인가 언행인가 의심을 말할 때요. 목사라고 쓰면 욕 못합니까? 목사도 막 싸워요. 아마 안 봐서 그렇지 이런 부모님 시험 될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깨닫지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신앙은 절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본들요 영적인 사람이 딱 들으면 저 사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이고 생각이구나 행동이구나 그게 나타나요. 느껴요. 영적으로요. 못 속여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이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완전히 은혜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니들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서 목사나 평신도가 기도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서 그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처음에 칼로 빼고 휘둘르고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단을 의식하고 싸우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막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빌립 집사 집을 찾았죠. 거기도 은혜가 있다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예언을 하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환란이 있을 것이요. 육신의 안위를 도말하고 막 울면서 말렸어요. 이야 정말로 믿음 준 것 같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 같죠. 응? 그러나 사도 바울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 고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찌 울어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 같이 기도해 줘야지. 나의 가는 길을 무슨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울어서 나를 왜 괴롭게 하냐고. 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성령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못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구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붙들려서.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는 사단이 방해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사단이 방해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짓는 일이라든가 마당 작업하는 공사라든지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주일 하는 거야. 돈으로 물론 주일하지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주시는 데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멋있게 하고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할 때 지금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이 좀 인도받잖아요. 끌려가잖아요. 벌써 신앙생활이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이.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자신들의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그 점치는 귀신이 쫓아
다니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그 점쳐서 이익 부는 주인이 막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역사. 그래 잡혀서 막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절대 하나님 일에는요, 사단이 열정시에 철에 타고 가만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여러분 학수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요, 기도 쉬지 말아야 돼요. 항상 성령이 인도받아야 돼요. 목사든 평소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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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사는 한국 생활 때 상식적으로 때 아니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다 반대해요. 그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는 것을 자청해서 가냐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막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돼. 내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여러 번 못난 불평한 거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뜻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깊이 깨달아,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보다.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지. 한번 기도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잘못 행동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용납하지 않겠다고 막 칼을 베어서 막 휘둘고 했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방해만 났지. 우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단이 역사예요. 오늘 빌립보 지방에서 사단이 역사예요. 그들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 환경 속에서는요, 사단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고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요. 환경 때문에. 나가자마자 끝까지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요, 원망 불평할 만해요. 앞에는 홍해보다 뒤에는 애국군대 쫓아오지. 맨날 만나만 먹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기는 진짜 맞지 않는 환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거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요. 다른 이방 민족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래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에 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보고 듣는 것으로만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을 보내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절대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에 가라는 목적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자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걸러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걸러낸 것처럼, 믿음을 시험한 것처럼 맨날 그저 눈만 뜨면 원망 불평하는 신앙인 절대 새 천국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꽃길인 줄 알았더니 꽃길이 아니야. 안 됩니다.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양식 떨어지면 양식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옷 떨어지면 옷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양식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없다고만 불평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죠. 맡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수가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내가 막 싸워서 나가서 그걸 갖다가 원수를 이기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칼을 넣어서 막 패들고 막 휘둘렀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말귀에 귀를 떨어뜨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원망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밥이다 그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의 큰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안 그래요? 원망 불평으로 끝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 억울하게 매를 먹고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거기서 불평불만하다가 불행으로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최선들이 들었어요.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가 안 풀립니까? 기도와 찬송이 넘쳐날 때까지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 보세요. 빌립보 감옥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찬송했는가. 내 가족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부끄러운 신앙을 청산하고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불행한 환경을 우리가 행복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